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열방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적들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주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지금까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더러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다. 그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왔던 자들처럼 마지막 날에는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날에 성령이 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뜨여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은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데, 구절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 나눌 수가 있고 2절, 6절 나눌 수가 있고 7절부터 9절을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동그라미 팍팍 치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 날에 전쟁이 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의 눈이 뜨여서 메시아를 보니 눈이 열렸을 때에 애통하고 회개할 때 뭐예요? 무슨 셈이 터진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믿습니까? 대단한 내용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그 날에 민족적인 회개한 그 날에 민족적인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는 어느 때 씻어집니까? 애통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씻어지시오. 이 눈물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고 정결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남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는 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눈물에는 이렇게 애통의 눈물도 있고, 또 함께 여러분 동참하는 고통의 눈물도 있고, 또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죄사함 받는 여러분 사건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7월 10일 드리는 대속죄일이 되겠죠. 대속죄일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어떻습니까? 덮개 위에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는 무엇을 상징해요? 지금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는 장차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지금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세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세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과 극단주의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극단으로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마치 평범하게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는 잠자는 교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단하게 깨어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극단을 택하고,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단도 마찬가지고, 오늘 센세이션 일으키는 것 같지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벌어질 일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성도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배우셔서 믿음으로 평범한 날을 비범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상 하루하루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세인 것이지, 뭐 재림이 온다, 뭐 종말론 이야기하고, 마치 뭐 하는 거냐 이야기하며 막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막 율법주의 같고, 다 내려놓고 막 그냥 선교 가야 되고, 막 율법주의자처럼 잘 보세요. 그러면 되게 경건한 것 같아. 최아무개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아주 극단으로 가잖아요. 이런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위험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어떠한 그 소黙示錄이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또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는 이유가, 그러한 순간마저 피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해버리면 성도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될 내용은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종말의 때 성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정면 돌파를 해야지, 이거를 피했다가는 그렇게 복음을 앞세운 극단주의, 열정주의들 앞에, 이 세대주의들 앞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위대한 역사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의 눈이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래서 이 말세에 되어질 징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죄를 사하고 화목케 하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이냐? 이 13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어주는 날,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덮개를 덮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날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날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죄를 고백할 때. 죄사함은요, 여러분 핏뿌림을 통해서 오지만 여러분들의 애통함을 통해서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뼈로 죄사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치 대장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 이 샘이 열리리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합니다. 눈물은 진실의 결정체라고. 여러분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죽으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한다. 이게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는 민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7월 10일 유대인의 달력을 대속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전개하면 7월 10일의 대속절이라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이루어지겠죠. 문자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7월 7일, 8일, 9일에 이루어지겠죠. 그 앞부분에 이루어지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침공을 받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참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가 있고 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꼬 하다가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죄값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면서 그때 이 환난 속에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은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영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상은 뭘까요? 물론 뭐 바알도 되겠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우상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꼭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여러분 어떤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money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뭐니 해도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돈이 얼마나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주저된 자유라. 이게 뭐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산대. 만들어진 신이죠. 만들어진 신.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사 전능성을 준다. 나는 전능자가 아닌데 돈이 많으면 내가 모든 것처럼 할 수 있는 전능자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의 위험함인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을 차지하는 이 우상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잘 잡습니까? 지금 빨리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면 여기 나갈 때 예수님이 잠깐 또 위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저는 맨날 이 싸움하고 살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상의 이름을 끊을 것이라 우리 속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날에는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 여러분이 더러운 영이 뭐예요? 귀신이요. 우리 속에 악행, 거짓말, 이게 더러운 영이에요. 그날엔 끊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애통하면은요, 우리의 악행이나 거짓말은요, 끊어져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되면요, 내 악행 끊어져요. 내 속에서 악한 영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진짜 이루어져요, 내 속에서. 마지막 날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3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날에 살지 못할 것이다. 말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하는 날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과 함께 멸할 것이고 더 이상 날뛰지 못할 것이라. 오히려 거짓 예언한 자들은 부끄러워 숨기하는 날이 올 것이라. 왜요? 여러분, 어때요? 사기꾼들이 날뛰다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누가 딱 뜨면 꼬리를 내리고 아닌 척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하나님이 보낸 자처럼 말을 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서 많이 만들어내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어디 성경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좋아. 왜요? 내가 그런 걸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의 가려움을 기가 막히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되고 사기를 당하는,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거 똑같이. 양방에, 쌍방에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끊어버릴 것이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데 이들은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다가 참 독특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두 팔 사이에는 어디예요? 가슴이지, 가슴. 그런데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흔적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이 바알, 여러분 풍요의 신을 섬기고 또 이 농사의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들판에 나가서 애통한다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애통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음 봄에 죽은 이 모든 것 땅에서부터 어떻게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서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 원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할 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참 하나님이 보여줬지만 바알과 아스타의 목상을 섬기던 850명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자학을 하잖아요. 자기를 막 흔적을 상처를 내고 막 가슴을 치고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자학이야, 자학.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내 몸을 학대했으니까 신이 나의 정성을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단히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처럼 표현하는 흔적을 갖죠. 마치 뭐와 같아요? 깡패들이, 양아치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담배로 막 이렇게 치죠. 막 등골에 문신을 막 다. 내 목욕탕에 가면 내가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싸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통부터 벗어졌죠. 왜? 나 이런 사람이야. 양아치들이 그러잖아요. 깡패들이. 이 지금 우상을 섬기던 자학하던 이런 흔적을 가지고 위통을 벗어치고 진짜 고행하는 사람들, 경건에 훈련하는 사람들은 뭐 더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자기 욕망을 죽이면서 뭐 수도사 생활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통을 벗어치질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거나 이 깡패들은 어떻게 해요? 끄떡하면 벗어제켜가지고
협박하고 겁주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히 무슨 정성을 쏟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은 그날에 그들이 이러한 자해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느 정도냐, 평상시에는 대단한 척 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 너희 상처가 뭐냐 그러면 그걸 또 숨겨. 평상시에 우상 앞에 깡패짓 대단히 하다가 그냥 검찰 앞이나 경찰 앞에 서면은 에이 그냥 친구 집에서 놀다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냥 장난 한번 문신한 거 이지랄 한다고.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냥 우리 이거 친구 집에 놀다가 상처받은 거야 이지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주님은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6.25 때 일제 앞제비하고 공산당 앞제비했던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해방이 되는 그날 어떻게 돼요? 다시금 민족이 회복되는 그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숨겨. 아이고 친구 집에서 상처받았어요. 그 짓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눈이 뜨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구나. 오히려 회개하고 애통하며 돌아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옷을 찢지 말고 애통하셔야 돼. 애통하셔야 돼. 왜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까? 그것은 로마서 11장 26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대단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인하고 구약에서 예언하는 사인하고 같지만은 좀 다른 관점이 있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징조가 있지만은 그거를 여러분 바로미터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물론 안 되는 종족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속도가 빛의 속도처럼 여러분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 아세요?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배웠는데 3초, 5초 안 넘어요. 알겠어요? 빛의 속도가요, 여기서 달나라까지 빛 쫙 쏴버리면, 알겠어요? 그게 빛의 속도예요. 놀라지도 않아, 그냥. 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택한 백성. 그래서 이방인의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세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누가 불러주면요, 불러줄 때 가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의시되고 친구가 밥 먹자 그러는데 밥도 안 먹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요. 누가 불러주면 얼른 가세요. 모임이 있어도 얼른 가세요. 주일날은 가면 안 되죠. 누가 불러줄 때 가고 서로 섬길 줄 알고 어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저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요. 왜요? 불러줄 때 안 가면 그 다음 안 불러요. 자기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조직 사회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은혜의 시대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주님이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부를 때 얼른 응답하라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쓰임 받으라고.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 우리가 쓰임 받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이미 문 닫히는 날이 온다니까요. 못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 이렇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로 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지막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7절부터 9절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목자를 치라는 명령은 너무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목자를 치면 핵심은 양들이 흩어져요.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런데 잘 보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이걸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날에 전부 다 흩어졌어. 그래서 3분의 2는 죽어. 그리고 3분의 1은 살아남아. 그래서 3분의 1은 어떻게 이 심판받는 날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주로 부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은혜의 시대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 같고 이방을 충만한 수가 잘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예언에 의하면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1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해석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쉬운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전부 다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처럼 다 절망에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러나 더러는 3분의 1은 소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두렵지만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은 구원의 역사에 들어갔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러한 내용이 나와.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니까요. 목자를 치라는 이 명령이 뭐냐? 스가랴서를 통한 예언의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내용이라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열리지 않고 사단에게 쏘가서 가리워져서 메시아가 와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단에 쏘겠고 목자를 친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단을 쳐버린 것이죠. 겉으로 보게 되면은 사단이 목자를 찢고 양들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무엇이 벌어지는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가정생활 잘하십시오. 교회생활 잘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미혹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은사 있다, 저기 특별한 사람이 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목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참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평범함을 즐길 줄 몰라. 하루하루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저는 영적으로 바람 안 났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바람 나면 죽일 놈 살릴 놈 목숨 걸고 대달면서 왜 영적으로는 쉽게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해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면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그날은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이요, 그날은 영광의 주님을 뵙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날도 여러분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범하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이 말세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게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 실질적으로 그래요. 3분의 2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 그러나 3분의 1은 좁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 갑시다. 하루하루 평범한 날을 비범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헌은 공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공허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이거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비범하게 살으셔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